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불안과 어려움을 갖고 계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단에 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101년 차 되는 3.1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3.1절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 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 오히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못 나오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순간일 때 우리가 필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의 정신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켰었던,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었던 3.1절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3.1절의 정신은 기독교 중심의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족 지도자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민족 정신을 이끌고 계몽하고 끌어갔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이 주도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비폭력적으로 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운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의 선배들은 비폭력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에 의한 맨주먹 붉은 피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3.1운동은 생명을 버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죽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였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켰었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3.1절에 있는 모든 선조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빵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타협하는 삶, 미래가 없는 삶을 거부하셨어요. 우리 선배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불의의 세력과 싸워 이겼고 자주 독립을 또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 희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101년 차 되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신입니다. 모든 선조들이 하나 되어져서 태극기를 들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외쳤었던 민족 독립의 역사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의 환경들, 코로나19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에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나왔던 것처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치유라는 말은 여러분 라파란 말입니다. 치료하여 병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어원적으로 말하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치료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이고 치유라는 말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현대사회는 힐링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좋은 공기를 맡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힐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취미와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 병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병의 확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떻게 병이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완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유한한 삶으로 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더라 이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여러분 영적인 질병을 갖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병과 싸우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의학을 연구하게 되어졌고요. 큰 발전을 봐 약과 또 예방의학이 발전되어져서 인간의 건강이 더욱더 수명이 늘거나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었던 지금 이 사태와 이 어려움들, 인류의 질병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싸워 이겨야 하고, 여러분,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방법도, 모든 치유의 약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물질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후에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건축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7절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으로 갈라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아픔과 상처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아들이었었던 르호보암이 있었던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무리 그들이 불순종하고 이방 나라에게 영토를 이룰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 땅을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정신, 영, 우리의 사업과 삶의 터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가 3,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가정에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특별히 신천지 교인들로 인하여 더 큰 악영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서로 불신과 아픔의 상처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영적인 모든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졌고,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갔을 때 그의 병이 다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나 한나처럼 아기를 낳지 못했었던 불임의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은 땅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의식주가 땅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농경사회는 땅은 생명의 줄입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래서 땅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땅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고쳐준다는 말은 그들의 생명을 다시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갔었던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잃어버린 애굽과 블레셋과 아람과 아말렉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영토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4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겠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자 예수님도 치유자이십니다. 수천 년 전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을 짊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 또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티칭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프리칭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힐링의 사역을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병의 의사시오 만병의 의원이 되어주셨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올 때 전인적인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거라사에 있는 귀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해했었던 그에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 옷도 입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인 질병 또한 고쳐주셨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줄줄 흐르는 그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여러분 고쳐 다시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거라사에 있는 광인의 관계의 병 또한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묘지 부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묘지도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 있는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거라사에 있는 지역에 큰 소란이 일어났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문 밖에도 출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은 후에 대가볼레에 있는 전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어요.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라사에 있는 한 광인을 그냥 한 곳으로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치유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나요?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신과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신천지 교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불안과 불신 가운데 있지 않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대가볼리 지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열방 땅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한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입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봉사할 수 못하는 사람을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서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전인적인 죄 가운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와 회당장의 딸과 한 과부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 쿵 일어나라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에게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들어온 이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른 뼈에서 다시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생기가 나오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성령님 또한 치유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라기서에는 성령을 말라기 4장 3절에는 치료의 광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우리 영적인 치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살도 빠지고 피부도 노랗게 변하고 몸도 극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퇴원 공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어머니가 나는 죽지 않고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다시 살 거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고 사실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소망과 희망이 있단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다시 살아날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으면서 다시 살아날 치유에 대한 말씀은 30에서 49절의 성경 구절을 찾아 집안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깔피에다가도 줄을 치고
거기다가 찾아서 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나는 일어난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반응이 있었어요.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몸무게가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날 소망과 희망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 우리 사모님을 다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몇 날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고 회복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사에게 갔더니 어떻게 이 병을 나을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20년이 지난 이 사모님은 아직도 건강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사단의 설 자리는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두나미스, 여러분 권능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14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또 모든 재난은 다 죄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죄를 짓거나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나올 때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필로의 율리학에서는 카키아라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 말하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네포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함이나 병이나 불완전함, 부족, 비행, 부정, 제약, 계약된 악한 죄악을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십니다. 이런 것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죠. 지금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지 않고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똑똑하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목사가 되기 위해 꿈꿨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몰래 교회에 들어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재현하고 목사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학, 역사, 경제, 정치, 또 다방면의 공부와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이 좋아져서 부활절이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월급을 몽땅 털어서 부활절 계란을 산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썼던 사람, 그 사람의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나치를 만들었었던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었던 그 악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선에 썼던 사람이 어떻게 그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과 착한 영을 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와 우리가 주변에 이 코로나19로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길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신천지에 빠져서 있는, 그가 명단에 있는 24만 명이라는 수없이 많은 신천지에 빠져있는 수없이 악을 행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이 모든 사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에 스스로 낮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겸비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대개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장된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럴 때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진짜 내가 겸손해진다라는 것, 진짜 겸손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될 때 이만희 교주가, 오늘 여러분 글을 읽어보니까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 교주가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도록 일으킨 마귀의 짓이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신천지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정직하게 올바르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12명의 지파장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교만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놓고 회개하고 잘못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거짓말합니다.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모략이라는 거짓말을 씁니다. 신천지 교리를 위해서 자신이 14만 4천 명의 영생을 위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생의 영생 동락을 누리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거짓말로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이때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대적인 책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기나 마스크를 쓰거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될 예절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1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죄악 가운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들이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죄수 가운데 있을 때, 포로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본토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자기 생명이 연장되어졌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회개하여 기도하였을 때 자기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락방을 만들어야 하고 골방을 만들어야 하고 기도할 장소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소독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1년 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옮기셨어요. 일제치하의 창과 칼을, 여러분 총과 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여러분 자주 독립을 외쳤습니다. 선배들은 온 교회에 나가 예배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전인적인 치유를 향하여 육체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유되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들, 사업장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로 덮어질지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